고민해야만 됩니다. 이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망하게 될, 결국은 비참하고 처참하게 멸망하고 없어질 이 세상의 것, 그리고 세상의 주관자이며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이 마귀를 더 이상 쫓아가지 마십시오. 사단이의 유혹, 그 마귀의 추종자들이 각종 어떤 정치적인 것으로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것으로 다양한 어떤 세상의 세속적인 쾌락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빼앗으려고 도전해 올 때마다 쉽게 넘어지거나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싸워 나가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승리의 영광을, 기쁨을 맛보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가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치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스러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자, 여기 본문들을 쭉 읽다 보면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리지만 큰 성 바벨론, 또 짐승, 음녀, 여자 이런 것들은 다 사단, 마귀, 그리고 그 마귀의 세력, 이 악한 세력들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그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때로는 어떤 당시로 말하면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황제 숭배를 통해서 어떤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과학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유혹하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은 다 어떻게 되느냐? 다 무너지게 되고 다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유혹했기 때문에 그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 심판 앞에는 아무리 큰 성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그런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사단이는, 그리고 이 세상은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교회에 괴로움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래 하니 결국은 그동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악에게, 바벨론의 큰 음녀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바벨론이, 그리고 음녀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사망과 애통과 흉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니라. 그들이 버티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하고 진노의 잔을 쏟아 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서지 아니하고 계속 교만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약하신 분이 아니요 그는 강하신 자임을 드러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바벨론이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던 것을 통해 바벨론적 삶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바로 교만과 물질주의적 욕망입니다. 이것은 세속주의의 본질입니다. 자신을 높이고자 물질적 부요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마귀적인 삶의 양식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마귀적이고 사단적인 이런 삶을 지금도 추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삶을 이상적인 삶으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보다 부유해서 물질주의적 사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또 그것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 지혜가 있는 성도는 바로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이며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상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적 세상 속에서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뭐라고? 오늘 18장 4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꼭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의 소리가 들려올 때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하여 내가 따먹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일어날 때 오늘 본문을 잘 보시고 정신을 차리고 절대로 죄의 길에 서지도 말고 악인과 함께 하지도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죄에 차별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소리보다는 훨씬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시그널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세상을 보는 어떤 영적인 통찰력, 그리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며, 이것들은 죄에 참여하는 일이고 결국은 그 죄인들이, 그리고 그 악한 세력들이 마귀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바벨론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갖고 큰 음녀 같은 유혹하는, 미혹하는 그런 것들 앞에서 자주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아 숭배와 물질적 욕망, 세상적인 욕심에 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소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동참하신 성도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많은 분량이다 보니까 좀 더 깊이 있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이 큐티 시간은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다 살피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해 주시고 큰 틀에서 함께 이 말씀들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새길 것들을 새기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예수 이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